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을 얻고 또 만족함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가장 긴 본문, 가장 긴 장이 있다면 몇 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오늘 긴 분량을 가지고 성경이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경이 스데반 집사를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죠. 근데 그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라. 그랬을 때에 그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집사가 바로 오늘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만큼 6장과 7장에 걸쳐서 소개할 만큼 스데반 집사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에 그 붙들려 와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있어요.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리도 아닙니다. 시장도 아닙니다. 성전뜰도 아닙니다. 바로 재판석입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도 붙들렸을 때 그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스데반 집사가 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같이 잠깐 확인합니다. 51절입니다. 51절로 53절까지, 51절로 53절까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복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지금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간략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죽였느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치려고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형편이 좋아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이 나아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위기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것이에요. 6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사내들은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그의 얼굴은 평안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이 든 사람은 내가 몸이 나서서 건강해지면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가난한 분들은 하나님이 좀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모든 형편이 내가 좀 넉넉하고 그리고 부유하면 그러면 내가 좀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을 터인데, 배우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가방끈이 그 짧다는 열등감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분들은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러면 상대방을 오히려 내가 윗사람이 돼서 전도를 하면 그러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상대방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나요? 내가 부유하다고 예수 믿나요?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면 대학 교수가 전도하면 예수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그 전도의 무기가 뭐냐? 자기 자신의 얼굴이다. 할렐루야. 전도자의 얼굴이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얼굴이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자의 얼굴이 바로 복음의 도구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스데반 집사를 보면 그가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오늘 그와 같이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와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은 한 영혼이 있어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한 위대한 인물을 그가 열매 맺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은 하지 않지만 오늘 57절 5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하는 장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를 누가 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전환점은 분명히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교회를 나온다라고 할 때, 결단을 할 때 분명히 누군가 그 전에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지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을 때 지금 나보고 교회에서 만나자고 한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좋은 인상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들려줬던, 그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와 전도자들이 있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와 복음 전도, 이 복음 설교는 사도 바울을 낳았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는 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간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출연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도 이제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많이 애청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민교 목사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가운데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민교 목사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탁 소리가 자연스러운 사람, 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좋은 것처럼 목탁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평온함을 느끼는.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내 집과 같이 이렇게 편하다면 그 사람은 절간에 가면은 자기 집처럼 편한 사람이에요. 절이 편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불경 소리나 목탁 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에는 그 생각이 많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소년기에 장애인들이나 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왜 저분들은 장애가 있을까? 왜 저분들은 몸이 아플까? 왜 병을 가지고 저분은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배경이 불교 환경이잖아요. 근데 불교의 가르침이 뭐죠? 그게 다 업보라고 하죠. 업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은 그 마음 속에 그런 장애인이나 또 병자나 환자들을 보면 그 마음 속에 우리로 말하는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도울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다가 저분들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현세에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다음 생에 저분들이 태어날 때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을 전해야겠다. 포교하기로 이제 우리를 만 전도를 하러 소록도를 간 겁니다. 소록도. 젊은 시절에. 그래서 그 젊은이가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 소록도는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병 환자들. 그 나병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듯이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분들에게 부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인 그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본인이 부처님을 전하는데 근데 반대로 그 나병 환자인 그분들이 나병 때문에 정작 괴롭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분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도우러 왔는데, 섬기러 왔는데, 사랑을 베풀러 왔는데, 오히려 부처님을 잘 그분들이 믿어서 다음 생에는 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포기하러 왔는데 이 소록도에 사는 분들이 이 젊은이가 자기 집에 찾아오기만 하면 그 젊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젊은이도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행복할 텐데 그러는 젊은이도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행복할 텐데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그분들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오히려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행복한 얼굴을 그들이 하면서 자기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우리처럼 행복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거기서 도대체 이분들이 나병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길래 이분들은 그렇게 마음에 고통이 없이 평안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가 소록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목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이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은사가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그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그 장애인들, 특히 그 농아 축구팀 감독으로 이분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뭐 메달도 따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그 북한에도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 장애인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장애인들 그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렇게 스포츠 교류를 하는 가운데 북한을 가게 됐는데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은 북한의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힘든 곳이 북한이잖아요. 그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농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자기의 개인적으로 어떤 뭐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사비로다가 본인이 이 농아들을 위해서 내가 축구팀을 좀 운영하고 싶다. 당연히 북한에서 인정 안 하죠. 관심도 없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관심 없는 나라가 무슨 그런 농아들 모아놓고 그것도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그 축구팀 운영한다고 그걸 정부에서 허락을 하겠어요. 북한 당국이. 어림없는 소리. 그리고 거절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설득한 게 뭐냐. 지금 당신들이 제일 곤욕스러워하는 게 인권 문제 아니냐. 인권 문제. 근데 인권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보고 인권 얘기를 하느냐. 장애인에 대한 복지. 장애인을 어떻게 그 대우하느냐.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보고 그리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당신들이 그 농아들을 위해서 축구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축구팀을 운영하고 그렇게 세계 각 국제적인 어떤 교류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북한을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목사님인데 북한 농아 축구팀 감독이에요, 지금. 그래서 잠시 있게 한국에 왔다가 본인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나누는 걸 제가 잠깐 보고 너무 큰 인상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건 건강도 아니고요, 재산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굴로,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아픈 사람인데, 얼굴이 행복해. 가난한 사람인데 얼굴이 행복해. 배우지는 못했는데 얼굴이 행복해. 사회적으로 지위는 안정된 지위는 아닌데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은혜로 살아. 여러분, 그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제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돌을 들고 이를 갈며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란 청년이 변하여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54절 함께 했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들을 기가 있었다 없었다. 들을 기가 없었다. 그들은 들을 기가 없었어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들을 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귀가 있나요 없나요? 귀가 있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귀가 들을 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받고 그가 복음을 전했죠.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오늘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베드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어다.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갑니다.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들을 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를 갈았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분노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누구는 죄 안 짓나?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들을 기가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회복되어지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들을 기가 열려질 때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에 건너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의 환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치유해줄 줄 알았는데 그는 방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나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도 훨씬 깨끗한 강물이 많은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가 돌아섭니다. 그때에 그의 종이 그의 그 소매를 붙잡고 내 아버지요.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던들 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몸을 씻으라 함이니까. 참 지혜로운 종이죠. 그렇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겠어요. 당연히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한들 나병에서 노인받을 수만 있다면 불치병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키던 그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을 때, 선지자의 말대로 그가 행하였을 때, 그 비록 비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하는 말을 그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을 때 그는 병에서 노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있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들은 주님의 12 사도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에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이 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주님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냐는 거죠.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러라. 근데 마침 예수님과 함께 그 떡그릇에 손을 넣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였어요. 그가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음모와 악한 생각과 그 계략을 이미 주님이 다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는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오늘 이 산헤드린 공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오려 두고 보자. 그리고 나가서 그는 그 악한 생각대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다른 분도 아니고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실 정도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속해야 할 일이 있다. 힘써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를 갈며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말씀 55절 56절입니다. 자, 55절 5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죽음을 두려워했나요? 그가 겁을 내며 불안에 떨었나요?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만큼 우리의 생각은 작아집니다.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작아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 여러분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는 이유, 상대방이 그냥 쓴소리 한마디만 해도, 바른 소리만 해도, 나를 위해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경우가 아니고 내 생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자아가 충만할 때입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내 부탁을 한마디만 거절해도 상처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상처를 받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담대했어요. 두 번째로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항상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소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독소리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떠올립니다. 바라봅니다.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 있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항상 내가 그 사모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서로 닮는다고 해요. 예. 모든 게 닮아갑니다. 예. 좋은 것도 닮고요, 안 좋은 것도 닮고요. 예.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좋든 싫든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부부는 닮게 돼 있어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9절, 60절입니다. 자,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59절, 6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7마디 가상 7원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순서는 좀 다르지만 스데반 집사가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날,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남겨두고 가는 것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도 동일하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는 것을 닮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고양이만 바라보니까 얼굴이 정말로 고양이 얼굴처럼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